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그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본인을 우리에게 사람 되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인성을 입으시고까지 우리를 다해서 사랑하신 주님이고, 또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의 능력으로 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전능의 주님으로 오늘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왔사옵나이다. 이 큰 은혜의 사랑 안에 있는 저희들, 오늘도 이 시간 하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이 깨우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데 감격이 있고, 또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임을 알고 마음에 담대히 믿고 평안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모르는 게 없고 또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 그 앞에 겸손해지는 또 저희를 되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흐트러진 마음, 세상에 이렇게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어 주님 앞에 깨끗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씻어주시는 주님 감사하고,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같이 우리의 그동안 더러워진 죄를 씻어주시려고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발을 씻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베풀어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오늘 가로막는 어떤 것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예수교 장로 양국 총광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종들과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세계 모든 하나님의 교회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데 이 말씀지 말에는 더욱더 주님의 구원에 큰 결실이 맺기 때문에 참 생명의 문으로,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 생명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한 구원을 이루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고, 이 세상을 양육을 다 받고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고 주님께 칭찬 듣고 우리도 후회 없는 생애를 가게 해주시고 만물 고대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고 형제들에게도 생명과 빛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들고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불러주신 양떼들에게도 말씀이 옥토밭으로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성령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쾌하고 위로한 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노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가 4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하시도다.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붙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 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해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 주옵소서 당신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천국의 보배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태워 주옵소서. 찬송 한 장 더 하세요. 16장 찬송. 찬송가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을하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초로 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요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뵐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각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서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그 3장 1절 하반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너 일깨어 넌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것까지만 외워봅시다. 시작. 자, 시작.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다음 하나 더 외웁시다. 3절. 3절. 자, 어디까지? 상반절만 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려고까지만 시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예,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보면은
요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이 본문이 7번이고 뭐 그다음 신명기 28장이 2번이고 그다음 말라기가 이제 1번이고 또 그렇게 8번이고 2번 1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사대교회에 대해서 그 여러 각도로 또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집회 때 그 각도도 보다도 이제 사대교회 본 전체적인 깨달음을 먼저 하고 집회 때는 그 다른 어떤 각도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같은 사대교회인데 집회 때 말씀하고 좀 다른 각도로 설교를 합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사대교회 사자에게 우리 7교회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이거를 우리 신학적으로 계시록의 2장 3장 그 교회론이랍니다. 그 구원론 안에 교회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모이는 이런 사회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도 가정교회입니다. 또 개인도 하나의 개인교회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라는 정의를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죠? 피와 성령과 진리가 이 세 가지가 합해갖고 그게 교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된 걸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단일교회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개인교회가 가정교회가 되고 가정교회가 뭐 사회교회가 되고 또 어떨 때는 교단이 되고 그렇죠? 어떤 시대교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여기 그 중에 이제 이번에 사대교회 본문을 읽었는데 그거 하면서 우리는 좀 교회론에서 아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여기 보니까 7개가 똑같이 나오는 게 보면 귀 있는 자는 또 그다음 뭐죠? 이기는 자는 이게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래 주제를 한번 떼어줘 보세요.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달아 가지고 귀 있는 자, 이기는 자 되자.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는다. 계시록을 보면은 7교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는 제일 큰 주님의 그 초점적인 말씀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찾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 사랑. 이건 처음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알겠죠? 우리를 사흘대고 사랑하면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에서 죄를 사하고 의를 주고 화친 주고 죽으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은 영원 전에 당신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선택. 그래 우리 저기 다윗이 시편 139편에 뭐라고 해놨죠? 10절에 내가 짓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내가 이름이 미리 적혀 있었다 했잖아요. 다윗은 그때부터 벌써 선택된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시편 139편 10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형질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사랑받기로 벌써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정상적이면 사랑을 받는 자로 태어난 거잖아요. 부모에게는 벌써. 그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그 자연계시가 우리는 하나님 사랑받도록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그 이후에 예정 순서 안에 그다음 우리를 위해서 또 같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런 불택자들은 사랑받기로 선택된 자는 아니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죠? 존재 고담 순서가 존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안에 첫 번째 순서는 납니다. 우리입니다. 이걸 위해서 뭐 그다음 나머지 순서에는 사람도 있고 뭐 만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찬송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택한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당신을 우리에게 다 주어가지고 생명도 또 위에 부여도
다 내놓고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입혀 주시고 화친을 입혀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귀한 것,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영원히 그분과 연결 없이 끊어지도록 이렇게 동행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자신을 그분의 사랑으로 당신을 다 내놔야 되는 하나님의 이 원칙의 그 인격이고 그 이치예요. 네. 그걸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만 될 뿐이라 그 은혜 사랑에 감격해서 살고 감사해서 사는 하나님과 신격과 인격이 감사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거를 아는 게 사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람의 깨달아 감격해가지고 모든 8가지의 아름다운 신앙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주님은 그걸 원했는데 어느새 에베소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근본된 거기서 시작된 신앙행인데 어느새 가다가 잊어버리고 그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예,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게 제일 교회 문제, 우리 신앙의 그 문제 제일 큰 문제고 큰 문제. 근데 그것도 끊어져 보는 것도 필요해서 끊어져. 하나님의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의 처음 사랑을 깨닫는 그 순서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깨달아서 살았는데도 또 이게 하나님의 그 예정 구원의 순서 가운데 또 어떤 미혹과 핍박으로 인해서 또 어떡하죠? 그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보는 순서가 또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없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그 사랑을 다시 찾게 하나님 그 역사를 하시지.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그 구원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이 사도행전 하나를 본문을 해석하면은 그 하나의 그 이치로 끝날까 싶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우리가 순서 가운데 한번 봅시다. 이런 순서가 다 믿음의 시련이거든. 우리는 땅에 보내갖고 믿음의 시련이라는 양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이미 받은 그 사랑밖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대교에 대한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돼 있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법적으로는 벌써 우리가 영원전 선택받고 사랑받기로 태어난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사랑을 배반해버리고 사흘대석을 벗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흰옷을 입으리니 흰옷을 더럽힌다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흰옷은 여러분 배워서 알죠? 예수님의 사흘대속의 그 공로를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원전부터 택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대속이 입혀진 겁니다. 왜 대속이 안 입혀지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사망에 던져지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사망에 안 던져집니다. 자, 우리는 지금 중생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죄값으로 사망에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뭐가 오겠죠? 징계의 책망이 옵니다. 그렇죠? 또 겉으로 보면 똑같은데 우리에게 오는 건 징계의 책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택자들에게 오는 건 사망입니다. 알겠죠? 사망이고 사망의 고통이 오는 겁니다. 고통도 똑같이 받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 깨닫고 힘있는 이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그래서 이런 순서 우리는 그 순서가 다 믿음의 시련의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그게 다른 말은 우리를 양육하는 순서입니다. 양육하는데 뭘 양육하죠? 살았다는 이름, 하나님을 더욱 여러 사랑도 크심도 다 알고 그분과 영원히 감사함으로 동행하는 내가 되고 또 하나님과 계속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하시고 우리도 인간의 가치는 그것이 제일 기쁜 것입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도 있지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믿는 게 가장 귀한 가치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인간에 태어나서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그걸 가진다는 거는 우리 사람은 사랑하고 믿어도 이게 깨져요. 그죠? 불완전하게.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벌써 법적으로 영원해요. 근데 우리가 왜 예수님이 사흘에 대속에 사죄 칭의 화친이 입혀줬는가 하면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떨어져서 그 고통을 당하는 이 죗값을 주님이 치러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해야 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죗값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드는 꼭 그 처음의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순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모든 죗값은 하나님이 치르는 겁니다. 알겠죠? 그 본인이 친히 치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시편 139편을 배울 때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서 안다 했잖아요. 우리 사람도 배워보면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삶을 처음 해보면서 실제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아는 거는 또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거는 서로 간에 처음을 통해서 알지 배운 거는 처음을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의 사랑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큰 게 뭐냐? 여러분들 돈도 있고 뭐도 있지만 가정이 있고 친구 있는 아무 사람이 없이 내가 돈만 가지고 권세만 가졌으면 그게 내한테 좋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겠어요?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보다도 우리 하나님이랑 관계를 안 하면 큰 복을 받는 우리잖아요. 근데 인간관계도 없고 하나님 관계도 없이 물질 관계만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갖고 살겠어, 그제? 그 사람의 제일 기본이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는 그 원인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의 관계를 가지면 그게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면으로 그래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은 우리가 날씨가 어느 날은 좋다고 어느 날은 나쁘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 계속 날씨가 비도 안 하고 날만 좋으면 거기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죠? 필요에 따라 뭐도 있어야 비도 와야 되잖아요. 또 어떤 날씨도 흐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땅에서 뭡니까? 생명이 자라고, 그죠? 또 화창한 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도 한 방울도 안 오고 쨍쨍만 쬐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흐리다는 거는 좀 뭔가 걱정, 근심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비가 온다면 눈물을 흘리는 슬픈 때도 있다고 보고 쨍쨍하면은 참 내가 좀 걱정이 안 하고 좀 기분 좋을 때가 있다고 이렇게 봅시다. 자, 한 땅도 그것이 있어갖고 생명이 있고 사람 날이 좋아 너무 좋아 또 되고 또 어떨 땐 비가 오니까 참 비가 와서 이제 좀 있으면 봄비가 오니까 나중에 나뭇잎이 생기게 있게 되겠구나 이라고 먹을 물도 나오고 그죠? 이런 것 같이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눈물을 흘릴 만큼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또 뭔가 답답하게 그죠? 걱정 근심이 있을 때도 있어야 되고 또 너무
기쁘고 좋을 그럴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고 자기가 받은 복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 자, 세상에 별로 어려움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없지만은 그 어느 순간간 또 깨지겠죠. 그동안 이래 나가면 사람 맛이 안 나죠. 교만해지겠죠. 그죠? 그 사람은 자기 아무 다른 사람에게 뭐 유익을 못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려움도 겪어서 실패도 해보고 병도 들어보고 고난도 당해볼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알겠죠? 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내가 건강했던 게 감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잘해줬던 것도 감사가 나오고 또 모든 게 자기가 그 면의 은혜에서 끊어져 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했던 것도 감사가 나오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믿었던 것도 감사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주희도 지금 몸이 아팠는데 아픈 걸 후회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넓은 뜻 안에서는 내 구원에 꼭 필요한 순서라고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부터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모든 앞으로 인생 사는 게 계속 첩첩산중이 돼버린다. 첩첩산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애도 그렇지만 내가 이 개인의 그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다음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마음대로 안 돼. 또 그것보다 넓게 국가라는 범위까지도 보면 마음대로 안 돼. 또 세계 정세가 보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는 꼭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배우게 하려는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도 크심도 배우고 오늘 나를 또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여기서 배워가지고 우리는 내가 옳은 걸 서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세계 최강대국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 당시 그 나라가. 근데 최강대국이 돼야 안 돼요. 더 큰 나라들이 옆에 둘러싸서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구원을 이루는 요셉이나 대표적으로 누구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또 에스더 같은 사람은 거기서 더 큰 깊은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각각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지 내가 그 나라 전체를 막 구원하고 이렇게 되는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는 거지 우리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개인 구원을 잘 이루고 이것이 이제 가정 구원도 되고 사회 구원도 되도록 해야지. 일단은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 가정권을 생각할 때 내 구원이 또 되고 또 사회권을 생각할 때 내 구원이 되는 순서도 두 가지 다 있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관이 돼 있죠. 근데 제일 시작은 자기 개인 구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가는 사람들은 범위를 더 넓게 이렇게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는데 우리 어릴 때 기도해봐요. 전부 자기 기도밖에 안 합니다. 사람들이. 좀 크면 가정 식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좀 더 크면 우리 교회 여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아무리 기도하다 해도 어떤 사람은 자기 개인 구원, 가정, 교회 구원, 가정 기도만 하지. 교회인들 중보기도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보면은 중보기도 잘 안 합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하면 얼마 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범위가 내 개인의 구원의 범위가 벌써 이렇게 자기 사역교회만 우리 교회만 해도 구제할 게 굉장히 많아집니다. 중보기도가. 거기다 우리 공예까지 생각한다면 나라까지 생각한다면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예, 범위가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범위가 그 좁은 사람은 좁은 구원을 이루게 돼 있고 넓은 사람은 넓은 구원을 이루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심할 거는 그 하면서 자기 개인 구원이 없이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요 믿음의 시련을 받고 양육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할 때도 주시고 어려울 때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준비의 기회도 주시고 항상 평안함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지만 항상 평안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예를 들면 어떤 나무 하나가 식물이 자라는데도 온도가 변하고 자 우리 만약 사과나무 하나도 최은수 집사님 사과나무 온도만 높고 뭐 잘 가지가 막 나고 자라면 사과 가치가 돼요? 그러면 온도 뚝 떨어져야 그래 사과나무는 그 생각이 높은 놈을 갖다가 또 추워져야 추우니까 그 당분을 또 모아가지고 단사과가 되듯이 별 온도 차이가 없는 데는 사과나무가 맛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 때 온도가 뚝 떨어져야 돼. 그래야 사과가 더 달아. 그런 것 같이 사람이 사는데도 이렇게 좋은 길을 가지만 또 어려움을 겪어야 이 사람이 사람 맛이 나고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감사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어려움이 절대로 없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그래요. 인격이 만들어지는데도. 어떤 일을 하는데도 그래요. 일도 일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다 삼습니다. 항상 좋으면 다 망합니다. 예, 경기가 다 좋으면. 세상에 진짜로 돈을 버는 사람은 다 위기 때 돈을 법니다. 불황 때 큰 돈은. 그러니까 불황이 왔다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못 벌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도 보면 환란이 심할 때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에 크게 자라고 다른 사람들이 크게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제가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눈물을 흘릴 정도 어려움 당할 때 낭망하지 마세요. 그 순서가 꼭 내게 필요한 순서입니다. 다만 그럴 때 주님께로 나가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즉시 눈물을 흘린 것 이상으로 넘치는 기쁨이 옵니다. 그건 제가 체험해봐서 압니다. 가르치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기쁜 겁니다. 그분이. 또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다. 찬송가 우리 99장 앞이 캄캄할 때 그게 110장이지. 오늘 집을 나서기는지. 예? 111장. 오늘 집을 나 앞이 캄캄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를 만나야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니까 그래 낙심 안 하고 낙심을 다 한 번 하죠. 2번. 그런데 배운 게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 당신 꼭 믿고 갑니다.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라. 될 때는 그럼 어릴 때는 기다리고 뭐가 되겠어 그랬지만 믿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또 다 해주십니다. 보니까 앞이 캄캄할 때 너무 힘들 때 우리 저 찬송가 찬송가 185장 찬송 2절에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피란 꽃은 예수 오니 기도드려 구하세요. 그래 되지요. 그렇죠? 그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런 것도 또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또 어떨 때는 아주 또 은혜를 줘서 막 쫙 잘 나가. 그렇죠? 또 하나님이 기적이 막 보여. 또 그런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당장에 일이 안 되는데도 믿음을 주시니까 평안이 있어. 그렇죠? 벌써. 감사가 넘쳐. 그래서 사람끼리 낯밖에 모르던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뭐 좀 준비하면서 이제 그 찬송가를 이래 유튜브에서 찬송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찬송가 밑에는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해놨더라고, 그죠? 댓글을 어떤 댓글이 없는데도 있고 있는 찬송 내가 일부러 한번 댓글이 있는 데를 몇 군데 찾아서 쭉 들어봤어요. 찬송가를 들어보니까
그것마다 사람들이 다 이제 믿음의 시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감동을 다 적어놨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아멘, 아멘만 이렇게 해놨지만, 그분들 읽어보면은 뭐 몇 가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찬송고 밑에다가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 댓글을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도무지 설 수 없어요 이래 적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인도와 보호를 믿고 감사하며 힘을 내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 적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부인될 수밖에 없는 순서를 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지,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순서에서는 하나님을 안다 해도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까 앞으로는 정말 제가 볼 때 그 어려움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우리 백 목사님도 그런 요번 그 이 사대기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이 그 일정 때 해방이 되는 게 남북에 또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더래요. 보니까. 그런데 또 한국에 남한에 또 구렁이가 쑥 돌아서 교회를 삼키는 내용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양쪽으로는 성장하는데 잘못된 교훈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속화될 거를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잘 돼가도 거기에 목적을 안 두더라고. 그러니까 링컨 같은 대통령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렇게 국가 정책을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은 해. 근데 그것 때문에 나라가 또 한번 경제가 발전하고 기회를 되면 사람이 또 어떻게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국가가 타락을 한다 이거야. 타락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붙들고 깨끗이 해가지고 또 그 나라가 또 새롭게 되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위에 또 복을 줘서 또 잘하고, 이제 이 반복된 순서가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려고 하면 믿음의 시련을 많이 주고, 준데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순서가 되면 있어요. 근데 환란이, 믿음의 시련에 환란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믿음의 환란의 시련이 있긴 있는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그죠? 잠시는 방황하겠지만 결국은 주님께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믿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리고 돈도 보세요. 돈도 자기가 힘들어 버는 사람은 돈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근데 힘들어 안 벌면 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짐 로저스라는 분이 그 정윤아 보고 돈 투자할 돈 좀 달라니까, 야 내가 여태 보니까 돈을 그 자기 실력 이상으로 줘갖고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그 돈 때문에 깨졌다 그랬다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안 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서 유익되면 주시고요. 아직도 안 주는 이유는 유익이 없어서 안 준다 이렇게 믿는 게 제일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래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 오늘 사대교회를 이제 그래 하면서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처음 사랑, 우리 이 7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살대 속의 사랑을 배반 안 하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 사대교회하고 이러 들어갑니다. 오늘 그럼 사대교회 들어가는데 사대교회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래 오늘 우리가 그 사대교회하고 저기 라우디가 교회를 성경에 우리 목사님들 학자들이 뭐냐 말세 제일 타락한 교회 두 교회 하면은 그 중에 1번이 라우디가 교회고 2번이 사대교회랍니다. 근데 좀 타락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 사대교회는 무능한 거로 타락한 교회, 무능한 거로, 무능한 교회로. 또 라우디가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아직 완전히 죽은 교회, 완전히 죽은 교회야. 뭐 신앙 행위까지도. 그러면서 자기가 잘 믿는다고 복 받았다고 하는 게이기 때문에 나는 부야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난한 교회라고 말했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면을 가지고 거기 조금 잘 되면 그거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라우디가 교회. 세상적 신앙적 가치, 생명과 신령의 수강 가치는 하나도 없고 세상적 가치만을 가지고 그거로 신앙을 삼는 게 무슨 교회라고요? 라우디가 교회입니다. 이제 그 사대 교회는 무능한 교회, 무능한 거로 이제 속화된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래 배경희 목사님은 그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총공의 교회가 이런 무능한 그런 교회 되는 그런 개인교회, 가정교회가 많다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봅시다.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들 살았다는 이름 이건 택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는데 그러나 아무 살았다는 이름으로 사는 생명의 생활이 없고 하나님을 능력이 나타나는 생활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근데 알기는 알아. 말로는. 알기는 알아. 또 율법주의가 들어가고 잘못하면 자기는 무슨 율법적으로 하면서 그것이 살았다 이렇게 느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실상은 죽은 자다. 너는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너는 깨어야 되는 남은 바 죽게 된 것. 살았다는 이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살대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살면은 내가 안 죽고 그대로 영생으로 상고로 갑니다. 이 현실이. 근데 여기서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게 뭐가지요? 둘째 한 번 살았는데 죽었는데 살렸는데 또 다시 예수님의 대속을 벗어버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록에 뭐 20장, 21장에도 나오지만 오늘 여기 2장에 보면은 어느 교회 나오죠? 서문학 교회도 보면은 둘째 사망의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이래 나옵니다. 우리가 또 죽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놨는데 영은 살았어. 몸도 마음도 법적으로 다 차려놨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대속을 벗어버리고 살면 그 기능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았다는 가지고 죽어 너를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 근데 이거 내가 예수님의 대속을 뻗지 않고 주님의 다른 말로 주님의 사랑, 대속의 사랑과 대속의 사랑을 내가 감사하면서 그 잊고 살면은 안 죽는데 주님을 잊어버리고 대속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율법적으로 산 거야. 어떨 때는 아예 잊어버리고 살든지 아예 율법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죽어버리는 거야. 두 번 다시 죽는 거죠. 하나님을 더 연결돼 가지고 배울 때 배우지 못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이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흐르지 않는다는 거 연결이 돼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느냐?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면은 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받은 거를 생각하고 들은 걸 사대교회가 왜 부패한 거냐? 부패한 이유가 하나님께 그 받은 거를 생각해가지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해 나가는 이 생활을 안 했어. 그것이 뭐와 똑같은가 하니까 에베소 교회하고 같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감사함으로 하더니 그 8가지 아름다운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주님은요,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의 대속의 사랑을 생각해가지고 당신을 믿고 한 그것만이 생명이 있다고 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 뭡니까? 대속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행위를 자랑하려고, 그죠?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 앞에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불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신앙행위를 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를 위해서 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그거를 뭐라고 하죠? 불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했던 모든 행위는 그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그죠?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받은 거를 생각해라. 그동안 받은 게 뭘 받았어요, 여러분들? 또 들은 거는 들은 것은 지켜서 우리가 들은 것은 지켜서 또 우리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받았다는 데서는 뭐 받은 거는 참 많죠.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가운데 중생된 거, 또 중생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한 거, 또 영원전 생각해보면 택함 받은 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택함 받은 거, 이건 너무 큰 거고,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깨우치려고 우리 어려움을 줬어. 어려움을 줄 때 주님을 찾으니까 잊었던 주님 나를 아무도 나를 해줄 수 없어. 나도 나를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줄 수가 없어. 이럴 때 그동안 들었던 주님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38년 된 병자라든 자기가 주님 찾아온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열일도의 혈육증 여인, 또 뭐 중풍자든 자들은 듣고 찾아왔잖아요. 그죠? 자기가 듣고 주님을 찾아가니까, 믿음을 갖고 찾아가니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가는데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주변의 사람도 부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이 순서가 오는 것,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해줄 수 없고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 그럼 그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순수가 있어서 우리는 자기를 겸손하고 하나님을 알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크신 능력, 신령과 생명에 속한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 세계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세계가 되고, 그냥 불택자와 똑같이 그냥 세상이 늙고 죽고 가는 것 같아. 그대로 죽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서 또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살겠어요. 이래 하고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도. 그래, 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복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복 있는 겁니다. 그래도 또 주님 그분을 위로를 받는 거 복 있는 겁니다.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고 산다는 게 복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아버지 됐지만 전혀 그거를 믿어보지도 못하고 원망만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복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원망만 하다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저는 계시록에 그거 보세요. 16장에 보세요. 재앙이 오는데, 재앙이 왔는데도 너무 아픈데도 회개 안 하고 원망하고 회망하다가 죽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응?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양육해서 믿음에 실현할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더 얻고 가까이 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나오잖아요. 내가 나는 어떤 자지? 자꾸 생각해 봐요. 자기가 그동안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자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지? 하나님 사랑받도록 선택받은 자지?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래 어려움. 내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혼자 있지 말고 나하고 함께 하자는 거구나. 그동안 나 혼자 살았네 하고 나면 내 자랑하고 살았네.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만 하고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면 인간 그거 정도밖에 세계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시련의 양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야가 하나님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알게 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라는 사람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자기 주변에 어떤 것도 부인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써먹어야 돼요. 근데 써먹지 못하는 게 무슨 교회라고요? 지금 4대 교회, 무능한 교회. 살한 거 모든 은혜 다 돼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저는 저도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사람 보면 믿음이 있다 하는데 뭐 어떨 때는 고독에 썰어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믿음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독하지가 않아요. 알겠죠?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다고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왜? 다만 내가 죄를 지었나?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했는데 억울함 당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도리어 안 알아주는 그게 낭망이 되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더 크다고 감사하고 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셔서 나도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억울함 당하면 더 좋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법적으로 돼 있고 모든 은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용만 하면 됩니다.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능한 거예요. 내가 무능한 거예요. 내가.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어떨 때는 깨우쳐 주기 위해서 어려움도 줍니다. 안목 집사야 좀 깨달아. 어떨 때는 말로 합니다. 어떨 때 안 되면 작은 징계. 그게 책망이거든요. 가서 책망합니다. 그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내가 이렇게 무지하지? 하나님이 나보고 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 그래도 안 하고 계속 자기에 대해서 낭망하고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더 큰 배가 또 옵니다. 이제는 너무 급하면 뭐 살려달라는 말밖에 할 게 없잖아요. 너무 급하면 남을 원망할 힘도 없지요. 해보면 그렇잖아요. 자, 너무 급하면 김영민 지사님 남을 원망할 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이 너무 급하면 하나님 앞에 따지던 사람도 하나님 잘못했으면 당장에 그러잖아요. 어떨 때 당장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면요, 뭐 누구 탓하고 하나님 뭐 탓하고 살려달랄 수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끌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알겠죠?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배운다고요? 얻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 내가 부인 되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예. 그거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하나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래 하면서 그 쉬게 하는 방법이 있어. 인생은 지지 못할 짐을 지고 다 고생하도록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하나님 모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또 그 매지 못할 멍에 매갖고 여기저기 사람에 끌리고 돈에 끌리고 그 멍에는 이렇게 메고 날 끌고 가는 거잖아. 그 끌고 가는 돈의 멍에를 메고 뭐 또 자식의 멍에를 메고 정신없이 끌려가. 또 짐을 져서 갈수록 무거워져. 이런데 힘을 얻고 싶어 사람이. 그럼 어느 길이 있어요? 자기들 모르게 누가 따라하니까 했는데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 인생 사는 게 그냥 반복적이야 너무. 그런데 참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고 하죠? 사람이 몸이 힘들고 열심히 일해도 소망이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래도 살잖아요. 그렇죠? 살잖아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하죠? 내 마음이 힘을 얻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하잖아? 너는 내 멍에를 메고 그죠? 해보세요. 그 다음 어떻게 내게 배우라 이래 했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게 뭐겠어요?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말씀대로 모르지만 오늘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는데 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통해 자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주님인가 그 주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오늘도 또 해보고 하는 이게 내 멍에를 주님이 원하시는 멍에를 메고 내게 오늘도 현실에 또 해보는 게 배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힘을 얻게 돼.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 알게 돼.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 그걸 오늘 여기 자 받은 은혜 받은 거는 생각하고 들은 거는 지키는. 받은 은혜 좀 사람이 저는 어릴 때 제일 깨달은 게 내게 은혜를 모르는 건 배우지 못한 놈이다. 세상 그 어른들한테 배웠습니다. 그거를 성경을 보니까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요? 은혜 위에 은혜를 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하는 거 자주 저기 로마서부터 그 계시록까지 인사 말에 꼭 뭐가 들어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를 쫓아 은혜가 꼭 들어있죠. 그렇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랬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건 은혜야. 알겠죠? 또 받은 건 또 성령의 감동이야. 알겠죠? 받은 건 은혜입니다.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받았다고 하면 많은 것 중에 한 몇 가지만 세워봅시다. 식시가 은혜를 받았어요. 또 사랑을 받았어요. 또 뭘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걸 자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고 감사로 인한 순종이 나와야 돼요. 순종이 안 나왔다면 아직 감사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보세요. 믿은 거는 믿었다 행동하는 거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 내가 이 받은 걸 자꾸 생각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받아본 사람은 자꾸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돈을 어떨 때는 쓸 때는 잘 써요. 어떤 목사님은 쓸 때는 막 잘 쓰네요. 그래. 같은 거 잘 쓰지. 그런데 왜? 하나님 믿고 쓰는 거야. 내 하나님 거니까 쓰면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사람도 그래. 너 다 도망가 버려. 가라. 뭐 자기를 생각해서 붙드는 거지. 그 일을 하는데 너가 없으면 안 되겠다. 이래서 붙들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뭐 하다 보면 제가 그런 말 하기 이제는 내 말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내가 당신 붙드는 거 당신 필요해서 붙드는 거 아니다. 같이 일해서 구원을 되자고 붙드는 거다. 내가 이래하면 처음에 이해가 안 돼. 나중에 지나면 맞거든 그게. 응?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은 보세요. 죄를 짓는 데는 같이 있지만 뭐 얻는 데는 혼자 하려 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거꾸로 은혜를 받는 데는 같이 하고 죄를 책임지는 데는 내 혼자 하려 하잖아요. 저도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책임을 내가 서목사님도 져야 되고 누구도 져야 되니까 내 혼자 지려고 내가 딱 끊어버렸어. 내 혼자 져버렸어. 좋은 거는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건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때는 할 수 없이 내 혼자 해야 되겠지. 그죠? 그래, 받은 거는 자,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또 어떨 때는 깨달음의 말씀도 받았다 합시다. 받은 거는 자, 생각을 자꾸 하고 또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하고 살면은 순종의 행위로 나오고 사랑 행위로 나옵니다. 알겠죠? 남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 행위로 나옵니다. 그러면 더 넘치게 더 해주십니다. 더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더 해주십니다. 또 들은 거는 지켜 회개하라. 그러면 들은 말씀은요, 지키는데 회개까지 나와야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어떤 일을 해보면은 부족한 게 자꾸 나오죠. 일을 안 하면 어떤 게 몰라요. 그죠? 일을 해보면 부족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하다가 말하다 보면 말에 부족한 것도 막 나오잖아요. 실수도 나오고. 아무리 내가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들은 말씀대로 지켜서 내가 해보려면 자꾸 부족한 게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게 뭐겠어? 화를 푹푹 내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어떤 세상에 일을 해도 부족한 게 자꾸 나요. 그래 세상에 아는 사람은 꼭 시행착오 있다는 걸 알고 모든 일을 하지. 공산주의가는요 시행착오가 없다고 시진핑이 말했으면 시행착오 없어야 돼요. 그런 나라가 뭐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모든 책임은 시진핑이 아니야. 밑에 원래 김정은이가 잘못했다면 그거 아니고 그때 북한의 화표 계획에 실패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밑에 총리가 죽었다 하더라고. 사형. 독재자들은 자기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해도 그 밑에 누가 져야 돼? 밑에 사람이 져야 돼. 시행착오는 인간이기 때문에 꼭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의 걸음도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그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고침받고, 그죠? 예? 사람은 시행착오 꼭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이렇게 부족했네요. 하나님 저를 낙심하지 말고 붙들어 주세요.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야, 목회자도 부족해서 목표를 잘못할 때도 있고 또 이러다 보면 다 시행착오 있는 거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고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다. 사람 앞에도 그걸 인정하고 가면 되는 거다. 되는 거. 그거다. 이래도 이게 참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 보면 자기에 대해서는 1000번, 10,000번도 용서해줘. 남에 대해서는 절대로 한 번도 용서를 안 해주라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법 되고 교인들도 보면은 절대로 자기는 무한 용서해줘야 되는, 남에게는 하나도 용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 참 복이 없는 거야. 우리는 내가 나의 부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래 날 받아주시네 주님이. 내가 내 부족한 걸 인정하고 약한 걸 인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자, 약할 때 강함이라 나오지요. 그렇죠? 또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영접해 주시지요. 그렇죠? 그분에게 솔직하면은, 그렇지. 이게 필요해, 하나님. 근데 내가 지켜봐야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겠다고 나서야 신앙 양심대로 귀 있는 자는 오늘 얘기했죠. 귀 있는 자. 아까 뭐라고 했죠? 귀 있는 자로서 또 이기는 자가 되자. 어떻게 해서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가지고 능력도 깨닫고 믿어가지고 하면은 귀 있는 자가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되도록 하자. 주의 있게 신앙 양심으로 딱 드는 거야. 이게 옳다. 미루지 마세요. 찬송가서는 201장 찬송 미루지 말라 했죠. 1호 회개 1호 순종 제가 많이 말하죠.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싫어하시는 게 뭘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분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어주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감사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 들은 것을 신앙 양심에 감동 들었죠. 뭐 지식으로만 자꾸 가지지 마세요. 이 사대교회가 무능한 건 지식적으로만 알고 실제로 그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게 무능한 거야.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들은 거 지켜서 회개하기까지가 안 됩니다. 지켰는데 제가 어릴 때 들었어. 지켰는데 회개가 안 나오는 거, 변화가 없는 거는 그건 지킨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는 거야. 말씀대로 살았으면 내가 변화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돼.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칠 게 있다고 내가 왜 고칠 게 있어?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사람은 신앙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온전한 행위가 없다 이래 나왔잖아요. 본인 온전한 행위가 어디 나오죠? 예? 2절에 보면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 행위가 온전하다는 걸 인간은 온전한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오늘 주님의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한 이 행위가 온전한 행위야. 그러면서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믿고 내 죄사함을 믿고 그죠? 이런 부족한 나지만 주님이 대신 사죄, 칭의, 화친으로 다 집값 그걸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믿고 나를 위해 대속을 베풀어 준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아는 대로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살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넘어져도 또 가고 넘어져 또 갈 때 이게 우리 자체가 온전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나가는 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대속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넘어지지만 또 나가고 넘어지만 나가는 그때마다 우리가 온전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아이 같은 부모를 믿고 부모의 사랑과 함께 할 때 온전한 행위가 되는 거라고 이제 봅시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어서 선택했고 사흘 대속의 큰 희생의 사랑으로 우리 사지칭과 칭 입혀줬으니까 인간은 가다가 넘어지고 또 부족하고 하잖아요. 그럼 또 씻어주고 또 온전히 씌워주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자 우리 애기들 처음 걸을 때 몇 번 10번 넘어져요? 100번 넘어져요? 양종 집사님 우리 자식들 키우면 이게 어릴 때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10번 100번도 더 넘어지죠. 더 넘어지죠. 양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몇 번 넘어졌어요? 100번요? 100번도 더 넘어졌지.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걷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걷게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처음부터 탁 일어서야 돼? 아니잖아요. 인간은 범죄하고 넘어지는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까지 넘어져도 용서해 주라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그래 하거든. 다른 사람을 키울 때도 보면은 자기는 그렇게 해놓거든. 두니야? 3번이 막 계세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또 내가 점점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받은 거 우리 뭐죠? 은혜를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깨달음을 받았다. 이거 자꾸 생각합시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받은 거 너무 많아요. 김영희 목사님 몇 개 받았어? 받은 거 몇 가지예요? 뭐 셀 수 없어요? 다윗이 그 시편 그 139편에도 말하고 다윗이 시편 또 어디도 말했더라? 40편에도 말하고 그 받은 내가 셀 수가 없대, 그지? 한번 그 시편 40편 한 5절인가 한번 해봐줘. 떼어줘 봐요.
시편 40편 5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 또 뭐 그래가지고 또 뭐 나이가 들어 늙으니까 시편 39편 7절에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다윗은 그런 면들이 참 많이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저기 사대교회는 무능한 교회입니다. 근데 원래 무능하지 이전에 모든 걸 다 살았다는 이름으로 크게 은혜를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래서 받은 건데 왜 무능하냐? 두 가지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받은 거 생각 안 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능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근데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막 그러는 겁니다. 어떨 때는.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도 그러고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자, 알아서 해라. 보통 우리 자식들 교훈을 받을 때도 있지만 책망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좀 어릴 때 매도 좀 때려줘야 되고 이래야 정신이 나잖아요. 자, 우리는 뭐 이제 크니까 이제 어른들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를 때려주겠어요? 누가 와서? 큰 어려움이 와야 너무 어려울 때는 막 우리 아까 너무 급하면 조금 내가 어떤 사람들 살만하니까 아직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미워하고 그러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 아는 사람 알만은 너무 급하면 사람 원망할 그것도 없어. 당장 하는 잘못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죠? 조금 아직도 덜 급하니까 어떻게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사람 원망할 정도로 이제 어려움 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예 안 합니다. 내가 이러면 또 안 되지. 그렇죠? 벌써 그때 보통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할 때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해결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좋겠죠? 이제 이런 순서가 있어갖고 이제 평소 때도 항상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순서가 있어서 전부터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다윗도 보세요. 이런 과정을 겪어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런 양육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가운데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크심을 알게 되고 주님과 나와 경험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고 하셨나이다. 시편 139편의 1절에 그 안다는 야다는 체험하면서 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나를 체험하고 나도 하나님 체험하면서 알기 때문에 너무 둘 사이는 굉장히 깊은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렇게 알아야 사람이 재미가 있잖아요. 사랑하고 믿고 그렇죠? 지나가다 안면에 있는데 그냥 스일 지나가듯이 알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하는 데는 많은 그 믿음의 시련이 있고 또 뭐냐면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배우는 많이 배우는 사람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해야 될 게 많다는 뜻이야. 그게 알겠죠.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이 많은 의인은 하나님 지켜 주신다. 이렇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고난이 큰 승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찬송가 99장 찬송하고 163장 찬송 두 찬송합시다. 99장 163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물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가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 낮에 또 주님 만날 쳐서도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163장.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연복 한곡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하시는 깨달음과 믿음 주시고 대속의 피로 나를 자유케 하심에 감사. 또 집회 대절 버스 연보.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깨달음 은혜 내려주셔서 참 자유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서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항상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주님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약 4년간 3분교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가장 좋은 현실 주신 감사. 말씀에 늘 은혜 감사. 예, 그다음 감사연보 여전도 예비가 있고요. 그다음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큰 간구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의 기도를 하자는 거. 이제 요거 성경 읽고 또 주일 말씀 묵상해서 또 실상에 이루는 거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오늘이 벌써 2024년 4월 넷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근년 2024년을 잘 알뜰하게 이렇게 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다음 주를 다음 주일 이 집회 기간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 강사 목사님들이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또 참석하는 성도들도 마음문을 열어서 옥토밭이 되게 또 기도를 합시다. 왜? 기도와 준비가 많은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면 그만큼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령으로 준비한 것만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뭐 하루에 3세를 하고 예정해서 이틀을 하고, 이틀 했던 사람은 3일을 하고, 이렇게 더 힘써서 참석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첫날은 점심을 12시 30분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점심. 그리고 아직도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도 또 독감도 감기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서 가더라도 손소독제 준비해 가세요. 손소독제. 예?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를 하세요. 알겠죠? 마스크는 개인이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뭐 내가 위험하다 싶은 사람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려도 됩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아직도 뭐 이게 독감이나 감기, 코로나도 아직도 돌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고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고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나 죽은 자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일깨워 가지고 받은 것 생각하고 들은 것 지켜 회개함으로 이게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않도록 능력 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가 되라고, 복 받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항상 받은 거 생각하고 들은 거 지켜 회개하면서 살아서 현실 주님과 함께 이 내 안에 옛사람이고 내 세상을 이기는 자 돼 가지고 그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끝임을 알고 하나님과 긴밀한 생명관계를 덧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물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빛과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총공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절을 드립니다. 10의 구도 쓸 때마다 주의 것임을 깨닫고 주의 것을 살게 해주시고, 또 10의 1도 구원에 잘 쓰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일 연보와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소리로 또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9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참, 광고 한 가지. 집회 식비 우리 이정숙 집사님께 내주시면 됩니다.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이체 계좌로 여어줘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